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인인 한 분이 아침에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간밤에 꿈자리가 아주 사나워서 뒤숭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분이 꿈자리가 굉장히 뒤숭숭하고 어지러웠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분이 또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돼지 꿈을 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겠죠. 교인들은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꿈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저도 굉장히 즐겁게 듣는데 꿈이 뭘까? 왜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뭔가 디렉션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까? 꿈에 대해서 정신분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가장 원형이 되고 있고, 나중에 칼 융이라는 분이 또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줘서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나 치료하시는 분들이 프로이드 이론이나 칼 융의 이론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분의 기본적인 이 어섬션이 뭐냐면은 우리 의식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넓고 큽니다. 마치 빙산이 한 10분의 1은 물 위에 떠 있지만 빙산의 대부분의 90%는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뭔가를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의식의 세계는 실제로 훨씬 많은 무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은 무엇으로 형성이 되는가 하면은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생각,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다 내려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무의식의 어떤 영향들이 의식 속에서 이렇게 자꾸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무슨 환상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무슨 닥칠 일이 있는지 혹은 나의 현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꿈자리가 사납다든가 꿈이 아주 좋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무의식이 의식의 세계 속에서 드러날 때에 자기의 관심과 걱정거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 고민스러운 꿈을 많이 꾸게 돼요. 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꿈꾸게 되면 좋은 어떤 그런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민이 많거나 뭐 죽을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막 죽음에 관계된 꿈을 꾸게 되고, 또 사업을 해서 뭔지 기분이 좋은 상을 받거나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뭔가 좋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꾸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도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느냐면 내 개인이 잘 되라고 쓰는 거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나 우리 민족의 공동체나 혹은 가족들이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 그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특이한 환상입니다. 물에 관계된 환상이에요. 이 물이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이렇게 가득 채운다고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통해서 에스겔 자신이 위로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을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들더라. 그 사람이 손을 내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차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은 지금부터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를 침공해서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25살인데 이 사람의 전직은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동포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고국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어요. 그 찬란하던 유대의 문명은 하루아침에 이제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유대 민족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 노예로 붙잡혀갔던 많은 백성 가운데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벨론 주인들이 그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고통받습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과 힘든 노동 속에서 살게 돼요. 저녁이 되면은 포로들이 다 모여서 의지할 곳이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그 바벨론에 그발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발 강가에 노예들이 모여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그들은 과거에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성전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생각나고, 물론 고국도 생각나고 자기 가족들도 다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지가 노예로 붙잡혀와서 문 밖에도 나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5년이 되던 해에 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이와 같은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에스겔을, 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이 에스겔을 데리고 고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꿈에도 그리던 자기 고향, 자기 나라 유대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불타서 없어졌는데 이 꿈속에는, 환상 속에는 이 예루살렘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세워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아마 이산가족이 다시 고향을 본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에스겔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니까 그때에 그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문 앞에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이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조그만 물같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넘치면서 내려가더니 이렇게 막 냇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 물을 좀 건너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 에스겔이 꿈속이지만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물이 발목 정도 찰랑찰랑 차는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냇가가 커졌습니다. 물이 불었어요. 천사가 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제 좀 건너가봐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건넜더니 무릎 정도 차는 거예요. 여러분, 냇가에 물이 막 흘러내려갈 때 건너가 보신 분 기억하겠지만 무릎 정도만 차도 굉장히 물이 셉니다. 몸 가누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물이 더 쏟아져요. 성전에서 물이 막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물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지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이 막 터져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냇가가 됐어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물을 한번 건너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이제는 허리까지 찼어요. 몸 거동하기가 힘듭니다. 허리 정도 차면은 잘못하면 빠지기 쉽습니다. 물이 가득 찼어요. 나중에 이 물이 점점 커지더니 큰 강이 돼서 이제 건너갈 수도 없어요. 이 건너가는 방법은 헤엄을 채. 천사가 에스겔을 불러서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보니까 큰 강이 됐는데 주변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가 가득 열려 있고, 그 나뭇잎은 전부 약에 쓸 귀한 잎사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여주시는데 강이 흘러내려가더니 바다가 됐습니다. 바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냇가가 되더니 냇가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됐어요. 근데 바다에는 이번에는 고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뛰어노는 거예요. 온갖 고기들이 넘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그 고기들을 잡으려고 세상에 어부들이 다 모였어요. 사람들도 넘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꿈에서 보고 깹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료들에게 왔어요. 여보게,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정말 25년 만에 나 고국을 봤다. 거기 성전도 봤다. 에이, 무슨 소리야. 성전 다 불탔잖아. 우리가 올 때 불타는 거 못 봤어. 거기 지금 사람도 없어서 황무지가 된 지 오랜데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다는 말이야. 아니야,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온갖 나무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고 고기들이 넘치고 어부들이 가득 찼어.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셔서 자기들을 위로하는 말씀인 줄로 듣고 아멘했어요. 죽는 것보다는 희망을 갖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포로에서 풀려서 해방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돌아가는 이제는 우상 숭배나 죄악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도 회복시켜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면 되겠구나. 소망을 얻게 되고 그들은 정말 50년 후에 그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서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해서 그보다 20년이 더 지난 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려요.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예배를 다시 짓고 그리하여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됐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년 후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환상 중에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인생의 축복인데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성전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늘 나타납니다. 물은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나무도 물이 있어야 크고 동물도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람도 물이 있어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또 먹고 살 수도 있고 뭔가를 기를 수도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생명의 풍요함이 성전인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가 세상을 덮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은혜의 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만 은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은혜 대신 혜택이라는 게 많아요. 이런 혜택도 있고 저런 혜택도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에도 단계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발목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발목까지 정도 차는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나오는 정도의 신앙.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인생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주일이면 성전에 나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것도 이치를 깨닫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되면서 점점 은혜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기가 막힌 지식과 정보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성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발목 정도 차는 신앙을 가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시작해서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감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차는 신앙을 가진 분이 있어요. 물이 무릎 정도 차는 거예요. 물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무릎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릎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사람 따라오거나 혹은 뭐 자녀 교육에 필요해서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오거나 뭐 내가 뭔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오는 신앙은 발목 정도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부탁은 할 수 있고 대화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겠다는 생각과 결단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를 놓고 사업의 문제를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발전한 것입니다. 이 무릎 정도 차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친구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이 무릎까지 차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을 압니다. 지금 응답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데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차는, 물이 허리까지 차듯이 은혜를 허리까지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은혜가 중요하고 내가 받은 체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허리 정도 차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은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나보다. 나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휘도록 고생스러워도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믿음을 가져서 허리 정도 차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까지 믿음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요. 그것이 기뻐요. 믿음이 없던 사람은 믿음이 생기면 즐겁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즐거워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게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섬기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보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섬기게 돼요. 이것이 허리까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엄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헤엄치는 믿음이 되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믿음에서 이 헤엄치는 정도까지 가면은 정말 바랄 게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참 자유를 누립니다. 살아있어도 병이 들었어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헤엄치는 수준은요, 물이 가득 차서 내 발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냥 물 위에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의 물에 떠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더 아름답게 갈 수 있어요. 헤엄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걷지 않고 물의 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70세가 넘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재산은 많은데 이걸 누구한테 물려주나 날마다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서 좀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아내 사라가 70이 넘도록 자식을 못 낳아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모든 비난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자식을 못 낳는 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애굽의 종인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낳고 나니까 또 괜히 또 미워요. 그래서 열심히 질투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또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세요.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아내의 말만 들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이 떠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요. 이제 네 믿음 알았으니까 죽이지 마라. 그리고는 양을 주셨는데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옳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받으시고 우리의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아내의 뜻대로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제일 많은 축복을 받은 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가장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훨씬 더 많은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헤엄치는 신앙입니다. 발목에 차는 신앙, 무릎에 차는 신앙, 허리에 차는 신앙을 넘어서서 헤엄치는,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신앙까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띄워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헤엄할 수 있는,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인생을 내맡기면 하나님의 생명수 아름다운 강가로 또 많은 풍요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거기에는 불편함과 고통과 또 원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그 형 에서와 원수가 됐어요. 장자권을 서로 다투다가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형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임종도 못 봤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남은 아들이 또 자라서 짐승에게 잡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행복하게 결론 나는 인생이 없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과 요셉이 화해해서 12지파의 어른들이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 가는 날 짐을 다 빼고 나서 이분이 이제 무릎을 꿇고 여지까지 살았던 집인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집사님? 감사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감사인데 제가 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 다 잘 키우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다 시집장가 잘 가고 이제 부모로서의 모든 사명을 잘 마치고 이제 이 집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서 이제는 조그만 아파트로 부부가 가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 은혜에 맡기고 사는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쪼그라드는 집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세월을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감사하게 돼요.
찬송가 384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헤엄치게 돼요.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돼요. 기쁘게 충만하게 돼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